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줄 읽고 이렇게 우리가 교대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제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참된 믿음이라고 했고 우리 본문은 이미 읽었습니다. 본문 믿는 자의 요소를 갖추었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을 통하여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 증거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이 증거된다는 교훈으로 당시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이에요. 12제자에 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도의 삶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15절부터 17절 거기에 대해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 대하여만 그럴듯하게 하는 행위 18절 10부터 20절까지는 귀신들의 믿음,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끝으로 25절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이 아침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 14절을 통하여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후에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예를 들어 행함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음 결론적으로 26절을 통하여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지적하고자 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본서신의 중심 주제로 믿기만 하면 당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행전 16장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교리와 상반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확실히 상이점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완해서 완전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에 그리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상반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보면 아니에요. 이처럼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는 믿음의 출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견해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완되어 완전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 비로소 참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단지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한 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실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믿음이야 긍정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서 믿음이 뭔지 알죠. 이제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구하면 받는다, 그냥 떠들어. 믿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실로 나타나요. 또 믿음이 지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행실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역사를 하지 않아요. 이제 본문을 통하여 주신 앞에 네 가지 예를 함께 생각해 보므로 이 시간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은 당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이 한 상대는 이미 이제 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로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0장 30절부터 37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행함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거기 추운데 옷까지 벗겼으면 거기 추워서 밤에 굉장히 어려워요. 낮에는 더워도. 때렸어. 그래서 거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버리고 갔어요. 그때 그곳을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쓰러져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지나갔어요. 또 그것을 사마리아 유대인 레위인이 지났어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도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자 불쌍히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겨 싸매고 자기가 타고 온 그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다 갚겠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당시에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 갔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북부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수르 왕 사리고리 점령한 후에 그 유대인 사마리아에는 다른 민족을 갖다가 같이 섞어놨었어요. 그뿐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대왕이 점령한 후에 마케도인들을 또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땐 종교와 혈통이 혼합됐다고 해서 그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거 지나가는 것까지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맞아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당연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열매를 맞아가고 있습니까?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4절의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신에게 속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교훈하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말뿐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입을 옷이 없어 남루한 옷을 거치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한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여 부유한 성도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성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이 말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즉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한다면 도움을 청한 형제나 자매에게 평안하거나 배부르거나 따뜻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손 들어봐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였지 않습니까? 나는 사회보장 연금을 받아요. 또 내 군인연금을 받아요. 이것이 내가 일 안 하고 받는 거야. 물론 군인연금은 당신이 군인에 일했으니까 20년 넘게 일했으니까 주는 거죠. 그러지만 나 일 안 해.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와 같은 것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2절을 통하여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기록을 통하여 또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으니
나도 이것을 본래 함께 행하노라. 바울이 쓴 기록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는 물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없는 분은 할 수 없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믿음을 그럴듯하게 고백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장하게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가 구하는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는 것은 헛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은 비록 그 신앙 고백자의 종교적인 감정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에게 구원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을 통하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셋째, 우리가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예화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에 주목할 것은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당시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부인했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의 이보다 더 훨씬 뒤에 있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현재와 장차 자신들을 지배하며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귀신에 지켜 놀랄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상에서 항상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를 범케 하고 타락해 하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주일만 되면 핑계대게 하고 주일만 되면 왜 그런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그렇게 타락하게 하고 저주하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교활하게 회방하는 적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성도 중에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지식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본문 20절을 통해서 통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순은 그 표현 형식에 있는 것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란 바울이 로마에서 언급한 율법의 행위와 전적으로 다른 믿음의 행위,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4장 1절의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본문 21절의 기록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야고보의 기록 차이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신득의,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곡해하여 행함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2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바울의 증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된 창세기 15장 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독생자래요. 100살의 난 애들이에요. 주저했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고 각자가 답을 얻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2절을 통하여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시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졌다 하시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다섯째, 라합의 믿음 25절을 통해 봅니다. 이 예화는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6장 21절 25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거를 패스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 바로 건너가면 그래요. 가보니까 지금 뭐 흉복, 여러분 가본 사람이 있으면 흉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상한 거는 그 성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 지역에 지진도 있었겠지만 가라앉아 버렸어.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수상히 여기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어느 집으로 급히 뛰어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들이 몸을 숨긴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재빨리 앉아있는 곳으로 숨겨줍니다. 그녀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될 때에, 멸망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만약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 점령될 때에 그 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이 교훈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헛되고 소망이 없는 믿음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본절에서 영혼이 없다는, 우리가 헬라어 말로는 그래요. 영혼, 호흡이 끊어졌다는 상태예요. 이건 누가복음 8장 52절 대제사장의 딸의 얘기를 찾아보면 알아요. 영혼이 다시 돌아옴으로 살아났더라, 이런 기록이 있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죽은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구원의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야고보가 그의 논의를 마치면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것은 영이 몸에 생명을 가져다 주듯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해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끝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심판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집에 가면 꼭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읽을까요? 배가 고파서 추석 음식이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25장 31절부터 46절.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이 기록을 통하여 심판의 기준은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즉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지식에 거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믿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갈라디아서 11장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요. 또 3장 16절을 통해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쓰도록 한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해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장 21절부터 27절에 기록된 기록을 읽어보세요. 그 기록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행하는 지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어떠죠? 반석 위에 짓는 자예요. 모래에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9절,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이를 지켜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넘어와서 여기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옆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이 시간 자녀가 되기로 결정합니까? 결심합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천국의 멸관을 얻는, 세상에서 기도함으로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은 듣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세상 사는 동안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지혜의 성도님들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